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시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분열을 넘어 성숙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들어가 있는 교구 개편 안내서를 한번 보면서 잠깐 또 내년 교구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석 명절 보내고 난 후에 또 공청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성교회 교구 개편 그 교구 편성표를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첫째 자녀 연령대로 해서 교구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1교구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2교구는 청소년부 자녀를 둔 교구, 3교구는 이제 20살 이상 성인 자녀들을 둔 교구이고요. 4교구, 5교구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로 구분해서 교구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혹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그 제시된 나이에 맞게끔 교구 편성을 하고자 하고요. 부부 중에 나이가 어린 배우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의 원칙은 부부 중심 모임으로 가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구역 모였을 때에 여러분 다 부부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은혜 나눔에 남자 여자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구역의 공동체에는 남성만 모이는 목장이 있고 또 여성만 모이는 목장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맨날 보는데 교회에서도 맨날 또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성이 속한 목장, 또 여성이 속한 목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을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입니다. 우리 전성교회 이미 건강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로 가고자 교구 개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과 방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30, 50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1, 2교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더 이 교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 더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등록 교인의 연령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는 40대까지 72.9%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로 확장하면 83.3%가 등록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몇 안 되는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며 나아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다음 세대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이 30, 50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때에 우리 전성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교구 개편을 함으로써 이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청소년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힘을 합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우리 아빠들이 깜짝 출연해서 춤을 춘다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행사는 우리 자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행사가 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은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생애 주기 교육 및 양육에 집중하여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세대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구 개편을 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애 주기별 교구 편성에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교구를 편성하여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각 세대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세대별 양육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가치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하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함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열을 넘어 성숙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니에미야 성벽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공동체를 묵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어떠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특별히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며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므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됨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오면 안 됩니다.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끼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 되게 하셨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자임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신 게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장,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은사는 은혜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 스스로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면, 나에게 특별한 은혜, 달란트가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은사,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는가?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는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겸손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량대로는 정확하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막 뺑뺑이로 뿌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뺑뺑이 돌려서 누구는 교사, 누구는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은사로, 선물로,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은사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절대 자랑할 것도 의기소침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였다면 왜 하나님 나는 2달란트를 주시고 또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십니까?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라면 그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만큼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매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다라면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왜 3달란트가 적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2달란트 받은 만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으로 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본인도 온전하게 되고 몸된 교회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전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발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뿐입니다.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성장할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함께 알아가 보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거야,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다 닮을 수 있겠습니까? 닮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며 함께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 열심히 봉사했다, 나 열심히 섬겼다, 이제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상태, 바꿔 말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전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도 계속해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지식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반한 그 성숙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이단을 미워하는 점에서 칭찬받았지만 동시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을 조심해라라고, 그래서 정말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3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 2장이 나온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처럼 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 참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정말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진리 안에 선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차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지적하는 것에, 율법적인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사랑으로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단순히 분별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도 깊어지지만은 그 깊은 지식만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성숙한 공동체는
분열을 넘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연합하여 자라나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몸은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눈, 손, 발이 서로 다르듯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있지만 결국 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묶여서 서로 지탱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는 각자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 분량대로 자신이 맡은 바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열은 교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조사해 보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41%가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지체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구 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공동체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서 정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소그룹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성장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손처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입니다. 손이 눈을 무시할 수 없고 발이 머리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으니 성숙한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나 혼자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나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전성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세우고 어린아이에 머물리지 않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구 개편을 꿈꾸면서 그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공동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그 연합된 힘으로 성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전성교회와 또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어 분열을 넘어 하나 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식 진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나 이미 받은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